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에 또 이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이 사건에 대처하는 분들의 그 아름답지 못한 그 태도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실망과 또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핍박과 조롱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도 저희한테 카톡이 오기를, 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고 힘들다고 그런 카톡이 왔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핍박을 받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예요? 자신을 녹아야 맛을 내는 거죠. 이 굵은 소금을 요리할 때, 국 끓일 때 넣으면 자신을 다 분해시켜서 자신은 없어져야만이 짠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도 맛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신자에게 밟히느냐?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천사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약 올리고 막 그래도 성 안 내고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착하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막 섬겨주기를 원해요. 자기들 안 섬기면서. 이게 이제 안 되어지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별로 다른 게 없네 나하고. 그래서 평소에 맛을 내지 못하는 데다가 또 이렇게 매스컴에서 교회가 확진자 생기면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드니까 더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삽니까? 안 해요. 대부분이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는 일주일 내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학교 가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걸려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스컴에서는 뭐로 떠드냐?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다가 확진자가 생겼다면 이게 뭐 그렇게 말해도 억울하지 않는데, 뭐 불신자들도 일요일 날 뭐 어디 뭐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신자도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월요일부터는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사회생활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오를 확률이 많겠어요? 직장에서 오르는 확률이 많겠어요? 여기는 하루고 그 6일인데 거기서 다 이렇게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마치 교회가 이 바이러스 원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호도하니까 더 이제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내 성질을 죽이고 정말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왜 믿지 않는 분들이 괜히 성도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핍박할까?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새끼 예수인 너도 밉다는 거죠. 예수 믿는 너희들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해서 세상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죠.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소속이 다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소속이죠.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요놈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으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소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소속. 빌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다른 거예요. 죽으면 갈 곳이 달라요. 인도받는 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괜히 미워하는, 나하고 다르니까. 학교 가도 뭐요?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리거든요. 괜히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이러는 거지. 얄미워하고 괜히 지어받고 그러죠. 자, 또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불신자들이 성도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영적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유대인들도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또 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예. 또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 전에 1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때가 되면요, 환난이 옵니다. 환난, 고난이 와요. 갈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 정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핍박이 오면 다 떨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손을 대어 박해하고 또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법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북한에 그렇잖아요. 중동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몰래 예배드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 도망가는 꿈을 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가 된 것처럼. 예.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지 이런 일이 닥쳐도 이제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황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다. 심지어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는 거예요. 형제가, 북한에 그렇잖아요. 친구가,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이번에도 매스컴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한 70 넘은 어머니가 자식들 몰래 광화문 집회 갔다가 왔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 보건소 가서 진료받으세요 했더니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확진되면 손주들도, 자기 자식들 다 걸리고 자기도 걸리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며느리가 남편에게 전하고 시어머니를 이제 남편에게 일러 바친 거지. 어머니가 지금 광화문 갔다 왔는데 검사 받으러 가라 그래도 안 받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이니까 또 그 아들이 신고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광화문 갔다 왔는데 지금 보건소 가라 그래도 안 간다고.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 잘못하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자기 자식도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고 안 하면 걸리면 가족들 다 죽인다. 그래 보세요. 신고 안 하겠어요? 가족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17절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날이 와요. 그러나 뭐요? 여기 17절에 나오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내가 무슨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았거나 이래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미움받아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비웃음 조롱 다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취제 하나 안 맞고 그 대못으로 양 손바닥 발목에 그냥 대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이거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도응답 받고 자식 잘 되고 벽고침 받고 그럴 때는 예수 믿고, 핍박이 어려움 오면 다 예수 버릴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모장하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린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모장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원히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으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환난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담대라.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수 있고 모욕을 줄 수 있고 핍박하고 그냥 비웃고 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뭡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신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보다도 뭐예요? 훨씬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불신자 똑같이 직장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인 자보다 더 크심이라. 이 약속을 항상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돈 가지고 불신자 써서 이길 수 없어요. 권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술수 과정은 이길 수 없어. 근데 뭘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겨. 믿음.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봐라, 내가 죽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킨, 눈동자같이.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찌르는 것은 주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쫓아다녔어요.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죽고 나니까 그냥 더 기승을 부려서 각 집으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다 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면서 뭐란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요 나를 비판하느냐고 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단지 누구를 비판했냐? 예수 믿는 성도를 비판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양들을 비판했느냐? 나를 믿는 성도를 비판했냐?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했냐? 나를 비판했냐?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예.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뭐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돈을 많이 썼습니까?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값없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17절에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래. 상속권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받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 우리가 고난은 없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예. 그건 어떻습니까? 이 고난도 18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 그 누리는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구약시대 성도는 이걸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애굽에서 호요식하는, 그 애굽에서 누리는 그 잠시 누리는 낙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끝인 것 같으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처럼 가장 불쌍한 자라. 가장 불쌍한 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이 8, 90년, 100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8, 90년, 100년은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직장만 가면 조롱하고 비웃고, 너 지난주에 또 교회 갔다 왔어? 너 내 옆에 오지 마, 코로나 옮을라.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럼 우리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자기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 그랬어요. 우리를 비판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지옥에 있는 줄 알고 심판인 줄 알고 예수 믿어 구원만 줄 안다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안다면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만 한번 하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어떻게 되느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맺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내 좀 손해 보더라도 원수 맺지 말라.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도 입을 다물어라. 이거 막 한번 그냥 해붙여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게 뒤탈이 나는 거야.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래서 좀 손해보더라도 욕 얻어먹더라도 우리가 말을 못해서 참겠습니까? 그들보다 무식해서 참겠습니까?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했으니까. 왜 화목해야 되느냐? 원수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어디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어. 외나무 다리. 밑에는 강인데 외나무 다리에 중간중간다 둘이 만났어. 근데 원수야 보니까 그 사람 나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밀어버리지. 그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예요? 원수 맺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밉지만 주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걸 맡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더 나아가서 첫째는 뭐예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예. 이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예? 원수가 뭘 마시면 그거 그냥 뺏고 싶은데 원수가 지금 배고파서 막 이러면은 꼬소다 더 배고파라 이럴 텐데, 성경은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아니 뭐 속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죠 이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그 끝에 보니까 20절에 띄워보세요. 21절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리함으로 뭐예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때요? 화끈화끈하죠 온몸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막 씹고 다니고 막 옆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 그랬는데 오히려 밥도 사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차도 사주고 이러니까 뭐예요?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렇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는데? 예.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이 쉬운 게 아니죠. 예. 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항상 악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허물과처럼 죽었던 인간이니까. 그러나 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라.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자꾸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뜨뜻해져 가지고 이제 입이 이제 닫혀지겠죠. 여기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적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라는 말 때 그 사람 이름을 넣었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사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직장에 있게 하신 것도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짓말로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요? 너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또 멸관 하나 쌓였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핍박받게 돼 있고요, 직장에서 핍박받게 돼 있고 말이죠. 저 쓸개 빠진 저 등신 같은 인간 하여튼 조롱받게 돼 있어요. 예. 그때마다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뭘 바라보면서 참으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그 벌거벗게 수치당하시고 자기가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자기가 병을 고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 멸시 전대 당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3일 후면 나는 다시 부활한다. 3일 후면 판세가 뒤집어진다.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니까. 그때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고는 놓았어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나면 기뻐하겠습니까? 사도들은요,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능욕받고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했다. 아무나 핍박당하겠습니까? 아무나 조롱당하겠습니까? 사도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서 죽어오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 맞고 능욕받게 하시니, 그런 특권을 내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을 때 주일날 부대가 너무 바쁜데 겨울에 눈이 막 쌓이고 모든 병사들은 눈 치우고 그렇게 바쁜데 병사들 데리고 교회 갔다고 왔다고. 그날 그 담당 주번하는 간부가 아예 그냥 저를 그냥 죽이려고 강목을 그냥 5개를 갖다 놨어요.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갈구던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막 강목으로 이 허벅지하고 막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 겨울에 이게 터져가지고 말이죠, 안에 네일을 입었는데, 군대 네일, 이게 피가 나서 네일가 들어붙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점호 끝나고 이제 취침하는 시간인데 다 이제 불 끄고 취침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바로 우리 군대 막사 뒤에 야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데 하늘에 보니까 이렇게 달이 떴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매 맞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예. 아마 그때 제가 좀 점수를 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즘 목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든 시대, 이제 복음의 문이 점점 막힙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당할 때 속상해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